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 빼고는 다들 자녀가 있으시네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 계실까요? 내 자녀의 친구가 폭력적이고 때마다 내 자녀를 이용하고 이 나쁜 습관을 가르쳐주는 그런 친구가 내 자녀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옆에서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우리 자녀의 친구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죠. 나아가 친구가 곧 내 자녀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자존심도 체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자녀의 친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정말 그런 친구를 사귀길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혹시 내 자녀의 친구는 내 자녀를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이타적인 친구이길 바라면서 나의 자녀는 친구보다는 나를 먼저 챙기고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기를 바라지는 않으시죠. 내 자녀의 친구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의 모습 속에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자녀뿐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우리 옆에 있었으면 하는 우리 옆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죠. 인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의 도움과 배려를 통해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아껴주신 부모님, 또 지식을 넘어서 삶을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객관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었던 친구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던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죠. 이 받은 사랑의 양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사랑받은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사랑받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관심과 도움을 받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이들의 사랑과 관심 덕에 오늘의 내가 있다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사랑하고 관심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의 친구에게 있었으면 하는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이웃을 살아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움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자존심도 체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도움을 주는 우리가 되길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정말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5명의 친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첫 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본문은 수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삽시간에 그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그 아픈 상황을 다 들으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몸도 마음도 조금씩 지치셨겠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요. 성경 기자는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했는데 집을 찾으셨다. 예수님께서 집을 찾으셨다는 것은 쉼을 찾으셨다라는 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나사렛이 고향이셨지만 공생의 기간이 되어서는 이쪽으로 좀 이사를 하셔서 이곳에서 지내셨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이다. 그러므로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뭐 집주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쉼을 얻기 위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그 집을 찾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이 병자들이 치유된다는 소문이 막 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라는 그 소문만 전해지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지금 본문의 상황도 딱 그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이 쉼이 필요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 너무나 힘드셨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편안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스스로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따르는 예수님입니다. 이 본문의 일이 있던 그날에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지치시고 또 힘드셨지만 사람들을 만나셨죠.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천장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부스럭부스럭 천장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4명의 친구가 침상째 메고 와가지고 천장에 구멍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친구를 침대째로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된다 라는 그 소식을 이들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친구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소문을 듣고 그 집 앞에 찾아온 친구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정말 앞에는 이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일 뿐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이 몸이 아픈 사람이 중풍병 걸린 이 친구 한 명이었겠습니까? 모두가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겠죠. 한 걸음 늦은 이 친구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차례는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친구를 데리고 집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죠. 당시 이스라엘의 집들은 주로 낮게 지었고요. 그 지붕은 이 지프로 덮거나 기와로 평평하게 덮었다고 합니다. 평평하게 덮으니까 그 지붕은 또 다른 공간이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집 뒤에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로담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이사 오기 전 교회가 딱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뒤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면 평평한 지붕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완성된 것만 다를 뿐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집이랑 또 기와 이런 것들로 되어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뜯을 수도 있었겠죠.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은 그 집의 구조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지붕을 뜯어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간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고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심지어 지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그 순간에 지붕을 뜯는 것은 이 모든 사람에게 집중을 받을 만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모르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친구를 고쳐줄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고 자존심과 체면을 모두 다 내려놓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예수님 계신 곳에 그 집, 그 방 위에 천장을 다 뚫고 침상을 아래로 내립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침상 위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작은 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이 걸린 사람에게 야 너가 건강을 회복하게 될 거야.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올리셔서 영원히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중풍병자는 몸이 낫기를 구했지만 그가 구한 것 이상의 선물을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야 작은 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죄사함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배운 적이 없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걸린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잘못 배워왔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의 결과가 뭐였죠?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생긴 결과가 뭐였나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4명의 친구들의 믿음,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덕에 침상에 누워있던 이 친구가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 결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친구들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 병 걸린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막 침상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 야, 우리 예수님 왔대. 예수님께로 가자. 막 침상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우고, 난 안 간다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얘들 좀 말려달라고, 나 싫다,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친구들의 믿음 덕에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뜯어진 지붕 때문에 정말 아수라장이었겠죠. 그냥 조용히 뜯을 수가 있습니까? 이 아래로 막 지푸라기 떨어지고 막 기와도 떨어지고 난리가 났겠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지만 그 모습만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이 친구를 사랑하는 그 4명의 친구들이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서 그 친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순간에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서기관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죠. 그 현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죄사함을 말할 수 있는가?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죄사함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신성모독이다.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마음속으로 품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본문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서기관의 속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왜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냐? 내가 이 사람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이렇게 서기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좀 씨름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어려운 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한 말이 더 어려운 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당신이 어려운 말씀을 하셨으니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죠? 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어려운 이유일까요? 아픈 사람을 일어나서 걷게 하는 것은 사람도 하는 일입니다. 의사가 하는 일이죠. 물론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아픈 사람을, 육신이 아픈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의사가 하는 일이죠. 그러면 죄사함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죄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만약 다른 사람도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신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걸으라.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 움직일 수도 없어서 친구들이 침상째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냥 부축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침대째로 들고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말씀하셨고 일어나서 걸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은 이 중풍병자는 육신의 질병도 치료를 받죠.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예수님께는 영혼의 질병과 우리 육신의 질병을 모두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4명의 친구들에게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아픈 친구를 불쌍히 여겼고 이 친구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집에 천장을 뜯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애들도 아니고 어떻게 다른 사람 집 지붕에 올라가서 그 천장을 뜯습니까? 우리나라 남자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 남자들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이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뛰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남의 집 지붕을 뜯은 거죠. 이 친구들에게 체면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친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 응답을 받는 분들이 계시죠. 기도 응답을 너무나 잘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지? 여러분, 기도 응답의 공통점이 뭐죠?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응답을 경험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본문에도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사함 받았죠. 그 외의 문제들은 예수님께 사소한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만 그 예수님께는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와 방법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을 때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광신도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입술에 형식적인 기도만 머물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간절히 하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는 믿음으로 몸이 아픈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네 명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네 명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너무나 많죠.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외롭고 힘겨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결국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과 같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줄 때 그 이끌림 받은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강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기간이죠.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아내신 분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시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간절함으로 인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인생이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